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은 순종에서 나온다. 2006년 미국의 나사에서 이 태양계 중에서도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왕성에 이제 명왕성을 좀 알고자 해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크기만한 뉴 호라이즌스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탐사선이 9년 동안 초속 약 17km, 초속 17km면은 1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를 도는데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뉴 호라이즌스 어렵네요 이름이. 하여튼 그 비행 물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탐사선이 9년 만에 그 명왕성 근처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명왕성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지구로 반송을 했고 그것을 받아서 그때 2015년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또 설치를 계속 했습니다. 또 설교할 때 어설픈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래 봤더니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전송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데이터가 되어 있었던 것들을 전파로 전환을 시켜서 그 전파를 가지고 엄청 그 지구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쏘게 되면은 전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의 속도와 똑같은 그 속도로 전파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전파를 받으려면 곳곳에 이런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또 하나가 스페인에 있고 하나가 호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그랜드 피아노 크기만한 그 탐사선이 그 먼 거리까지 무슨 에너지로 갈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서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가짜들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봤더니 되게 신기한 걸 발견을 신기한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스윙바이라고 해서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그 힘에 의해서 갑니다. 지구도 중력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하나님이 만들 때 그 속에서 중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넣었기 때문에 이 비행물체가 지구에서부터 쫙 쏘아 올려져서 지구 궤도를 딱 벗어나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속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이 속도가 조금씩 점차 느려집니다. 그래서 또 발사체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펜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게 하는데 그러면 너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행성마다 지나면서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력에 의해서 탐사선이 그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갔다가 그 주위를 여러 바퀴 돌다가 딱 튕겨져 나가면서 그 힘으로 그 스윙바이를 해가지고 쫙 또 멀리까지 힘을 받아서 추진력을 얻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 우리의 힘으로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윙바이처럼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스윙바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8장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스윙바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인 이드로입니다. 좀 불편한 관계, 장인 그러고 또 시월드 그러면 좀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이 와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있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놀라운 기적들, 2달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온 그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소문이 좌자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부터 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2 자식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가가지고 모세를 딱 만나니까 모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인을 맞아가지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장인한테 그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시콜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닫으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온갖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내가 알고 있었던 신들, 그 당시에는 각 부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토테니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토테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곰을 섬겼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됐다 뭐 이런 토테니즘 신앙처럼 그들 족속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모세 40년 동안 자기가 데릴 사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쭉 지켜봤는데 모세의 이야기 들어보니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진치어 가지고 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간증을 쭉 듣고 나서 딱 쭉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에서 항상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가도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 개념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겠다라고 하는 연합성을 띄운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한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새신자 등록을 지금 한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인 캐치가 빨라요.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캐치하는 능력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스피릿이 하나님께 잘 고정되고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 영적인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 모세를 따라서 모세 일을 하는 걸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 사무 업무 처리를 하는 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봤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앉아있고 사람들이 줄을 쫙 200만이니까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한참 남았어요. 쫙 서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 혼자 일하느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나 지금 하나님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어떻게 일을 혼자 하느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라. 그래서 큰 일은 내게로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10부장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은 10명을, 또 10부장 5명을 관리하는 50부장이 있으면 50부장을, 그 100부장은 리더 10명을 또 관리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 크고 대소사 작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작은 리더십들에게, 큰 일들은 네가 하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가지고 너무 몰두해서 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중압감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 모세가 판단력이 어느 정도 흐려져 있으니까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판단력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은요,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십 중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잘 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가 말을 해도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요, 또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장인 이드로가 지도해 준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행정적인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해주거나 지적을 해줬으면 모세는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혜를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것들도 들어야 되죠. 요즘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안 생기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게 지금 됐던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2024년도의 표어가 뭡니까? 바른 선택과 책임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 올바른 판단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세상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든지 누가 말하든지 그 말에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장인의 말에 100% 순종을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 모든 말대로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 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서 그 판단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순종함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순종은 휘포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쿠오입니다. 휘포쿠오는 휘포, 아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 이야기할 때 휘포스타시스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떤 물건 아래에 흔들어 제꼈을 때에 안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죠.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그 다음에 쿠오라고 하는 말은 잘 듣는다, 경청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불순종은 뭐예요? 파라쿠어는
의도를 가지고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거는 모르고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하든지 말든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은요, 지혜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겸손하게 말을 하면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아예 귀를 닫아놓고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알고 있는 정서 중에 청개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청개구리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반대로 행합니다. 반대로 행하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행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행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반대하니까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으면은 시냇가가 아니라 들판에다가 물어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시냇가에 이렇게 엄마의 무덤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범람해가지고 엄마 무덤이 휩쓸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개굴 비만 오면 개굴 한다. 그건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십의 말씀과 질서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계속 흐려지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면 혼자서 계속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200명을 통솔하는 지도자인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장인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말을 듣겠어요? 노인 80대 노인이, 장인이 뭐 한 120 됐다고 치십시다. 그죠? 장인이 제 120이라고 치고 모세가 80이에요. 니나 내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내가 꼭 당신 말 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바닷물도 열었다 닫았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뒷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200만의 군대를 데리고 끌고 왔는데, 당신 조그만한 족장 중에 족장이 나 200만 명을 내가 통솔하는 리더십인데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냐. 미국이 왜 한국말을 안 들어요? 지가 크다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지가 잘났고 지가 힘이 세다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말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장인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장인의 말을 안 들어도 될 만한 그만한 그 권력과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말했던 걸 들었던 거는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 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한계를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40년 동안 왕자 신분에 있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이죠. 왕자니까 이제 아빠 말만 들으면 되고 들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원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기 원대로 혈기대로 살았는데 그 혈기대로 사람을 모르고 죽여버리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소리치면서 살았던 그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거예요. 이제는 장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군중심리에 확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자기가 뭐가 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홀로 딱 서보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싸우기 힘들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그 군중 속에서 늘 대형교회만 다니다가 그 군중 속에서 꽉 있으면은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았어요. 설교하면 성도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병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면 치료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쭐하고 내가 뭐가 됐냐 쫙 했어요. 개척회가 나오니까 성도도 없어. 내밖에 없어. 갈 데가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집안 차고지에서 기타나 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로움이 확 몰려오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지 하셔야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빨리 하세요. 안 한 사람 뭐예요? 그 우회 했나? 우회 했어요. 예. 니는 왜 안 하는데 임마? 했어? 제 아들이에요. 네.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시떨기 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면서 깨달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는구나. 나는 한계가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구나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광야 갔을 때 누가 보살펴 줬어요? 장인 이드로가 보살펴 줬어요. 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장인의 말을 너무 잘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200만 됐다고 장인을 무시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그 올챙이 때 그렇게 꼬리 흔들면서 바둥바둥 살았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이 조금만 돈이 있어지고 조금만 학력이 높아지고 조금만 좋은 집 살고 조금만 좋은 차 타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양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인생 사람들이 합니다. 그 한계에 안 부딪혀봐서 그래요. 인생의 한계에 안 부딪혀봐서 그런 거예요. 한계에 딱 부딪혀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쓰임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자신의 한계를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게 됐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그 순종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확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이 교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1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 주장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 한계가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갈구하는 자야 되죠. 그래서 이 목사도요, 늘 기도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2024년 돼가지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1시간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낮에 기타 치고 막 예배하는 거 조금 줄였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와요. 은혜는요, 갈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다라는 건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줄 알고 나는 한계에 부딪힌 적이 없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한계에 딱 부딪혀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일을 시킬 때 우리 교회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되게 고학력자들이 많잖아요. 대형교회에 있고 또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면은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일 잘해요. 또릿또릿하게 일도 잘하고요. 하나 시키면 10가지 막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일을 1개를 시켜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2개를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기하게 먼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넉다운 돼버립니다. 하나를 시켰는데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를 해냅니다. 근데 2개를 시키면은요, 자기 능력보다도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킨 줄 아십니까? 한 30명, 40명 인분의 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자신의 한계에 팍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다가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2명 인분을 주면은 자기 힘대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30명, 40명 인분 막 수련회부터 막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자기 한계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계를 부딪혀야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지요. 자기 한계 안 부딪힌 사람은 울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5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러다가 참았잖아요. 모세는 너무 참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어이구 아론 붙여줄게. 그래 아론 붙여준 거예요. 제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꼴방 팍 때리고 촉촉. 내가 일한다고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이놈아, 내가 한다고 이렇게 꼴방 확 때렸을 텐데 주님 참 인자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꼴방 때렸으면 제가 제일 많이 맞았겠죠. 여기서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도 뭐 피차 일반이잖아요. 또 찐개찐, 가가 가고 개가 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순종을 하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총명한 선택을 하고 사심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3번째가 뭐냐? 모세는 남들과 연합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연합을 한 적이 없어요. 시키면 다 따라요. 자, 네가 이거 하고 네가 이거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광야 이제 40년 가보니까 시킬 사람도 없어. 장인 시킬 수도 없고, 그것도 연약한 또 아내 십보라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일 다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장인 어른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내 고집 부렸더니 안 되고 내가 연합을 했더니 되는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배웠죠.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알아요. 유목민 속에서요, 동맹이 되게 많아요. 동맹. 이 부족과 부족 간의 동맹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목민, 이 가축을 돌보고 사는 사람들은 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들, 도적대들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손과 손에 칼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피를 쫙 떨어뜨려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네 피, 내 피 해가지고 같이 마시자 해가지고 내 한 잔, 네 한 잔 해가지고 쫙. 우리 바이킹 문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술 해가지고 짠 해가지고 네 잔, 내 잔에 술이 건너가게끔 해가지고 네 잔, 내 잔 독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짠 건배. 모르시나요? 나만 해봤나? 또 이상하게 쳐다보네. 오늘 다 해봤잖아요. 건배 이게 뭐예요? 딱 바이킹 문화인데 내가 네한테 독 안 넣었다, 나도 독 없다, 서로 짠 부딪혀가지고 술이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 그 동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해야지만이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든 생활에서, 유목민 생활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모세는 다 배웠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동맹이 없어도 돼. 너무너무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최고인 거예요. 절대 지존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도 동맹하고 저 사람하고도 동맹하고, 동맹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연합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18장이잖아요. 얼마 전이면 17장이죠.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알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니까 수월하게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지더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니까, 연합을 해주니까 승리하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연합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연합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은 듣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다 들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됐는가 봐,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연합성을 배웠고 다 배웠던 이 모세는 이제 장인이 와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해라 하니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같이 일하는 것보다 못하구나 알았던 거예요. 맞다, 엊그저께도 산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내한테 아론과 훌이 도와줬지. 그 영감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연합을 하는 게 맞구나. 저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6분 계시잖아요. 제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홈리스를 맡기면 제가 타치도 안 해요. 그리고 찬양팀을 맡기면 타치도 안 해요. 어떤 걸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되기 전에는, 결산할 때 되기 전에 그냥 놔둬요. 그냥 그래도 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연합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홈리스 한다고 다 해놓고는 내가 와가지고 홈리스를 막 이래라 저래라 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권한성을 주면은 그 권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나가게끔 하는 게 연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로마에서 채택을 하고, 로마에서 채택했던 것들을 징기스칸이 채택을 하고, 지금 전 세계 군사 조직이 요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사람은요, 독불장군이에요. 그 독불장군 혼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가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그 혼자 고립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성찬하고 나도 성찬하면서 내가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연합을 했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와 함께 우리가 만찬을 떼면서 우리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주님 잘 섬기며 살아봅시다. 그래 연합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을 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연합을 잘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사역을 일부분을 잘 떼어주는 것은 맞습니까? 또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원래 2024년도에 버려야 될 것을 교만을 버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 그건 아니구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뒤에 부흥이 안 되면 담임 목사직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부흥이 안 된다. 그 철통밥통도 아니고 끝까지 그것도 아닐 수 있다. 더 탁월한 목사님을 또 모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정권 이양을 자꾸 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권한 이양을 자꾸 해드려야지만이 성도들이 되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1년마다 한 번씩 그 의원들 중에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다수가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대통령의 권한이 잘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랜 세월 동안 그 권한을, 법과 질서를 잘 가르쳐서 그 권한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데 일이 안 됩니까? 아니면 문화부에는 문화부가 엄청 잘 돼 있고, 경제부는 경제부가 엄청 잘 돼 있고, 복지부는 복지부가 엄청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권한을 다 위임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트럼프든지 누구든지 바이든이든지.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미국이 최고라고 자꾸 혼날라고. 하나님 혼내십니다. 지가 자꾸 최고라 그러면 하나님 때리세요. 이렇게 그만 씨, 네가 최고야 아니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권한 대행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든 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강대상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강대상에서 설교를 부탁을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도. 그 설교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보다 먼저 신학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 소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목사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가면서도 내가 안 배우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지도를 받아야 되고, 혼날 때는 혼나야 되고, 권면 받을 때는 권면 받아야 되고, 칭찬 들을 때는 칭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서도 자꾸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연합성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연합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경제학 중에서 아직도 경제학 공부를 하면은 가르쳐 주는 예화가 있어요. 토요타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토요타 하일랜더, 그랜드 하일랜더 그거 열심히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그거 찾다가 우연히 이거 알게 된 예화예요. 토요타 공장에 7, 80년대에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토요타가 미국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쉐보레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공장들이, 미국 제품들이. 왜 일본의 토요타는 이 미국을 휩쓸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게 못 되느냐. 그래가지고 토요타 공장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시차를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놀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생산 라인이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제일 말단 사원까지 있는데 그 위에 무슨 줄이 있어요. 잘못된 부품, 불량품이 지나가면은 사장이나 임원단이 그 줄을 내려가지고 확인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단 사원이 발견을 해도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그 돌아가는 공장 시스템이 한번 멈추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말단 사원까지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공장이 가동대가 돌아가요. 100대면 100대를 찍어내야 되니까 불량품이 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토요타는 중고를 사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요즘은 그 옛날 이야기는 예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알았던 것이 권한을 이양해 주는. 근데 아무한테나 주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요, 좀 어느 정도는 타고나요. 리더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적인 게 뭐냐 하면은 21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고개가 빳빳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며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사람을 택했잖아요. 그때부터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리더가 되면은 이 뇌물을 받고
물질에 노출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죠. 거기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청빈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지혜. 아이들이 말을 하든 TV를 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린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는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연합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철저하게 진실된 사람, 철저하게 물질에 탐욕이 없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죠. 오늘 우리 큰비드네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바른 선택과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